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인한 감사와 또 올 한 해 베푸실 은혜에 대한 큰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월 한 달간 저희는 블레싱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을 축복하는 블레싱 패밀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교와 같은 삶의 자리를 축복하는 블레싱 라이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블레싱 사역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복음의 현장을 축복하는 블레싱 미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동을 하실 겁니다. 또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먼 곳이라면 더욱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앞에 18장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지나가시더라는 말씀은 통과하다,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리고 옆을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함께 그를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리장이라는 말은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세리들을 총괄하는 높은 직책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직접 징수하지 않고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거두고는 남은 것을 착복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상인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을 이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았을까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름과는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18장 말씀을 보면 어느 큰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리는 한참을 근심하다가 결국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다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이미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의 부자였던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그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보고자 하되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는 종려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려나무는 길이가 20m 정도가 되는 높은 나무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보려고 했다면 무조건 이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는 종려나무보다는 낮았지만 가지가 밑으로 처져 있었고 무엇보다 큰 잎사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리장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큰 부자였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만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작년 가을 어느 주일 오후에 한 여자 성도님이 급하게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겁니다. 남편이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에 본인이 너무 불안해서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침 부목사님들이 목장 신방으로 나가셔서 교역자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목양실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저도 마침 청년부 설교를 위해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목양실에 있던 저희 아내가 전화를 받고 나와서 교역자 사무실 옆에 앉아 있는 그 자매를 보고는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목장 식구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 등록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담임 사모님이 나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기억할 줄 전혀 몰랐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내 마음과 상황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에도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절을 통해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먼저 부르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그 귀한 영혼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블레싱 미션, 복음의 현장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 선교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블레싱 미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블레싱 미션, 복음의 자리를 축복하는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이 모두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주인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손님이 스스로를 초청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도 맞지 않았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지사님, 제가 오늘 지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사님, 오늘 제가 지사님 댁을 방문해도 될까요? 물어야 정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 이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떨어지지 않도록 꼭 묶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무엇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 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머무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모두 유하여야 하겠다와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신다라는 뜻으로 I must stay in your house, 내가 그곳에 스테이 해야겠다, 머물러야겠다라고 번역을 했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마치 손님이 잠시 찾아오는 것처럼 to be the guest, 손님이 되어야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손님으로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달린 행악자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그 한 문장 속에 무엇 해야만 하겠다는 말과 머무르겠다는 말과 오늘이라는 말을 모두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뜻과 의지와 간절함을 가지고 삭개오의 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단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로 인해 마음이 더욱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과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누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2장 33절에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어서 결국 썩어 없어지게 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것은 은퇴한 미국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할머니들이 매달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좋은 식당에 가거나 또 비싼 가방 하나 사는 것이 그분들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어르신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 배낭을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모시고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시골에서만 사셨던 어르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게 있는 물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제대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분들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권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작은 것이면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배낭을 만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을 천국 배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구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힘든 일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절반인 것은 혹시라도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가 가진 전부를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 관리는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삭개오는 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관리는 처음부터 그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관리는 자기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리차드 닉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워터게이트라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미국과 세계 언론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면도날, 도끼날로 닉슨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때 그도 그곳에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그에게 성경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는 감옥 생활이 연장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고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에 남은 여생을 모두 헌신했습니다.
그가 최고로 성공했을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되었고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나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도 나의 가족과 형제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들도 있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그의 행동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현장을 축복하고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사용하여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은, 이 블레싱 미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문화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가정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방문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 속에서도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